오늘은 재정헌신주일입니다. 재정헌신주일. 여러분의 재정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재정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오늘은 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들으면서 함께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은 그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연을 창조하십니다. 자연의 질서도 누가 만든 겁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는 누가 만든 겁니까? 주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블러드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월식이 밤에 있었었죠. 밤에 봤는데 달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 빨간색으로 물들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핑크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 그 달을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봤는데, 그리고 저도 직접 나가서 마당에 나가서 봤는데, 야,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주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두려움이었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주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것은 철저하게 왕의 책임이었었습니다. 왕이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어야 됐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 야, 그것이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 가운데 하나다라고 알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 가운데에, 자연의 법칙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 역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창조된 질서 속에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속에서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서해안에 가면은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갯벌이 나와요. 갯벌이 나오면 거기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막 잡아요. 조개도 잡고 맛조개도 잡고 이렇게 해갖고 낙지도 잡고 여러 가지를 잡습니다.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섭리, 달의 중력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면서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바닷가에서 조개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성화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와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연보호하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온난화가 있기 때문에 막 어떤 데서는 막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내리고 덥고 춥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의 질서가 어지럽혀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간다는 것, 바다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피조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피조세계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의 뿌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게으름에 대한 설교 말씀드리면서 뿌리는 건드리지 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뿌리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무너지면은요,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피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 오신 예수님께서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언제래요? 언제래요? 앞으로 그럴 때래요? 과거에 그랬다는 과거형입니까? 현재, 바로 지금이다. 계속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찾으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이것도 미래일까요? 과거일까요? 이것도 역시 현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기를 원하세요? 예배하는 자가 되시면 되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진리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이 지금 재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적인 영과 진리는, 영과 진리, 여기서 진리는 성령 혹은 뭐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은 성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보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 이거는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의 힘, 혹은 불가항력적인 힘, 주님의 섭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다르게 해보았습니다. 자연의 질서, 여러분 거스를 수 있으십니까? 없죠. 주님의 섭리 거스를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영이란 무엇일까? 주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인도하시는 힘, 그것이 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성령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흘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님의 섭리들과 자연의 법칙,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심, 그 모든 것 안에서 조화롭게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이 가운데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 없으시죠? 없으시죠? 그러니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한다고 칩시다. 비행기를 조종할 때 여러분 물리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반드시 기체 역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양력과 항력, 중력을 이해하고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과 질서를 따라야만 비행기가 하늘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날개도 이렇게 유선형으로 만들어야지만 기류가 타고 비행기가 하늘로 뜰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라이트 형제, 최초로 하늘을 나른 라이트 형제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날기까지 사람들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체 역학을 무시하고 양력과 항력을 무시하고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엔진을 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야, 나는 날 수 있어. 엔진을 꺼버리면은 바로 추락해 버립니다. 또한 조종사는 또 다른 이런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관제사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내가 날아가고 싶다라고 해서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비행기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관제사가 몇 미터 상공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틀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비행기는 반드시 그 경로를 따라서 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늘의 비행기가 얼마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비행기가 하늘에서 충돌을 하게 돼요. 굉장히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 마찬가지죠. 자연의 섭리, 자연의 법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제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살이가 이래.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세상의 법칙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조종할 때도 마찬가지, 재정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재정헌신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재정, 돈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자로 부름받아 삶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듯이 재정의 원리에 있어서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조종하듯이 균형을 이루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재정헌신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돈은요, 재정은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야누스라고 하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등장하는 문의 신이 있어요. 문의 신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는 문의 신. 왜 문의 신이냐 하면은 문을 지키는 신이에요. 근데 야누스의 특징이 있는데 얼굴을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가져왔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야누스의 모습이에요. 머리가 몇 개입니까? 2개죠? 이 샴쌍둥이처럼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문이 앞 뒤가 구분이 없다라는 의미를 착안해가지고 야누스의 얼굴은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야누스의 얼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야누스 같아, 야누스의 얼굴이야 그러면 겉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또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야누스의 얼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은 첫 번째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재정은 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 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돈은 또 다른 모습이 있냐면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재정은 돈의 모습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잘 벌 줄도 알아야 돼요. 잘 저금할 줄도 알고 잘 아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재정 역시 2가지 얼굴을 하고 있어요. 돈의 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할 때 헌금이 안 한다고 그랬는데 헌금 얘기를 하네. 헌금에도 2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헌금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나요? 돈의 모습으로 헌금하죠. 하지만 그 헌금이 돈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헌금은 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모습도 담고 있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좋아. 하지만 그것이 돈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놓기 싫거든, 바치기 싫거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더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비용이 더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재정 역시 재정 원칙 곧 진리의 영역을 믿음 곧 영의 영역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여러분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은 돈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벌고 어떻게 세이브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내가 10,000원을 내면 10,000원의 가치만큼의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패를 위하여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재정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야누스의 얼굴과 같이 돈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에게 채워주신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돈과 재정에 대해 말하는 구절이 여러분 믿음과 구원을 말하는 구절보다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기를 바라세요? 10배 많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돈과 재정에 대한 말하는 신약 성경의 구절이 무려 10배가 많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어떨까요? 주님의 비유를 총 38개다 라고 칠 때에 38개 가운데에 16개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 주님이 돈을 밝히셔서 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돈을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돈이 아니라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마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통장에 있는 거 뺏어갈까?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훨씬 대답하기 쉬우시죠? 사실 이게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돈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원하세요. 근데 주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재정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느냐? 돈을 중립적인 가치, 돈에게 묶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돈에게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돈에 묶여서 돈이 곧 보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마음도 있다. 보물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돈 말하는 거예요. 너의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통장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죄성 가운데 심겨진 또 다른 마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탐욕스럽게 만들어. 재정, 야, 이게 내 보물이지. 하나님, 이자가 많이 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땅이 막 불어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시고 사람들의 내적 상태를 아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갑이 열리죠. 여러분 손주들을 통해 갖고 쓰는 재정 막 아껴가지고서 막 요만큼만 줘야지 손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렇게 지불하세요? 아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재정이 나가요. 주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가게 되어 있는 것. 재정을요, 이렇게 기능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은 어떠한 우리가 오류에 빠지게 되냐 하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 싫어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 싫어한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사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하지만 돈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따따따 I love it. 그래서 뭐 맥도날드 이래가지고선 난 햄버거를 사랑해요. 햄버거를 좋아할 수는 있어. 하지만 햄버거를 사랑해서 햄버거와 같이 사는 사람이 없잖아. 그쵸? 돈도 역시 마찬가지. 돈을 좋아할 수는 있어. 하지만 돈과 함께 내 여생을 함께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의 기능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주어진 법칙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에 대한 부분, 주님의 이끄심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은요, 어떻게 재정을 영과 진리의 균형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돈의 특징을 보면 됩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돈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무조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부자라는 것만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욥, 요셉, 루디아, 바울 모두가 다 부자였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좀 부의 복이 있기를 바라요. 너무 쫄쫄쫄쫄 굶어가면서 없어갖고서 손 부들부들 떨면서 살지 마시고 주님의 좀 복을 받아서 재정의 복도 좀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이렇게 부자라고 그래가지고 부자라는 것만으로 정죄하지 않지만 가난하다고 그래갖고 무조건 의로운 자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참 이상해요. 부자를 자꾸 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깁니다. 꼭 그 법칙이 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청빈론과 청부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고 선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하게 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죄입니까? 아니죠. 가난이 죄가 아니듯 부도 역시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그 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될 때, 여러분의 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때는 부가 죄가 되기도 해요. 불의하게 쌓은 부, 누구한테 사기쳐서 쌓은 재산, 누군가의 뒤통수를 쳐서 받아낸 무슨 돈. 이왕이면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재정 역시 영과 진리의 균형을 정확하게 잘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첫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 요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세 번째,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 네 번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재정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돈이라고 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혹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유혹적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아이 목사님, 돈은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주님께서는 돈을, 재정을 복으로 우리에게 주기도 하신다면서요. 아유, 그런데 목사님, 성경 구절에서 가져온 것 너무 부정적인 면만 이렇게 부각시켜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한쪽 면만 부각시키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재정의 순기능을 무시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재정은 사역을 돕습니다. 재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TV, 미국 같은 경우에는 TV에 광고가 나가요. 교회 광고가 나갑니다. 복음 광고가 나가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으십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TV 광고 시간을 교회도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살려면 여러분 뭐로 합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이 충만하니까 믿음 안에서 광고 시간을 우리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헌금으로 그 광고 시간을 구입하는 겁니다. 재정은요, 사역의 힘이 돼요. 재정은 삶의 힘이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유혹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사용되었을 땐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유혹적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쪽을 미워하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이거 너무 빨리 내렸다. 띄워주세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두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니 여길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주인의 정체가 여기서 나옵니다. 너희는 무엇과 무엇?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니네들이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은 재물의 종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시죠? 근데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재물은요,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요,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맘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탐욕을 상징하는 악한 영이에요. 생김새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기 한번 여러분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맘몬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얼굴은 새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로 나와 있는데 새 부리가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검습니다. 또 어떠세요? 긴 손톱과 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맘몬이라고 하는 신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 이게 뭘까? 끝에 달려 있는 게 낚싯대를 들고 있죠. 낚싯대 끝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낚시할 때 낚싯대 끝에 뭐 달아요? 미끼 달잖아요. 찌는 중간에 다는 거예요. 아래 맨 밑에 미끼를 달잖아요. 맘몬이 들고 있는 그 낚싯대의 이 줄의 제일 끝에 달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금전이에요. 그 앞에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엎드려 있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맘몬이 돈을 들고 있고 돈 끝에는 돈을 보고선 누가
그 누군가가 알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엎드려서 만몬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 또 하나는 재물이라고 하는 인격, 돈을 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인격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듯이 재물이 만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셨죠? 근데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것에 대한 것인지, 뭐 예배하는 모습, 엎드려 있는 모습을 봐서도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만몬에 대한 어떤 정체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만몬을 하나님과 정반대의 위치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로서 만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탐욕을 상징하는 악한 영적 존재로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재정은 돈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고 재정에 우리 재정 가운데 스며든다고 한다면, 만몬이 우리의 재정을 스며들어서 우리의 돈을 통치하는 그런 관계까지 놓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서 말한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생각,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모두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은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만몬이 통치하는 만몬의 자식들, 돈의 자식들, 돈의 아들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돈이 만몬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돈의 결핍을 훨씬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온다면 우리는 돈 혹은 주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몬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상태까지 놓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내 마음 가운데에 만몬이 정말로 가장 큰, 이미 우상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은요, 재정에 있어서도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영역입니다. 균형 잡히고 지혜롭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뭐에 대해 막 얘기하는 겁니까? 재정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재정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재정을 다루는 자가 영과 진리로 재정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해 봅시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 야, 이게 뭡니까?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돈에 대해 생각할 때, 재정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자로 부름받고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관심을 갖고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재정은 영과 진리의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영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듯 재정에 있어서도 영과 진리의 균형을 이루도록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문의 종이 되지를 마십시오. 기복신앙 여러분들
버리셔야 됩니다. 기복신앙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재정이 예배자의 원리, 청지기의 원리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의 균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재정을 통해 가지고 훨씬 할 수 있는 훨씬 가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단순히 내 욕심 채우는 도구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시려면은 최소한 그 재정으로 나만 배부르지 말고 좀 이웃에게 뭔가 좀 나누어 주시고 좀 자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너무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얻다가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없어서 피의식같이 마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주님 안에서 바른 돈에 대한 생각, 재정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재정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북카페 서다를 우리가 건축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은요,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 서다를 세우게 하세요. 전체 들어가야 될 재정이 얼마일까?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의 힘으로만 시작할 수 있었을까?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재정 많이 있었을까? 그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건축 헌금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쌓여 있을 것 아니냐? 우리 교회 교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한 10,000명 교인 돼요? 10,000명 교인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헌금하고 있는 기적의 매주 헌금 내는 그것이 정말 한 주마다 한 몇천만 원씩 혹은 몇억 원씩 막 쌓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서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비록 지금은 이 가뭄처럼 혹은 이 보릿고개처럼 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기는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그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현재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은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셔서 재정이 가지고 있는 돈의 모습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런 인도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인도를 받게요. 여러분의 돈, 나의 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 회복하십시오. 내 것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통장 안에 있는 건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경험들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돈에 대해 불안감과 염려와 인색함을 심어주는 만몬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영과 진리, 그것이 우리의 예배,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재정언신주일로 지키니 여러분의 재정 역시 영과 진리의 균형을 맞추어서, 비록 돈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혹적이긴 합니다만,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나만 배부르려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위도 좀 돌아보고 지역사회에 공헌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점차 확장시키는, 그렇게 재정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